시간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당신의 성취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이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이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과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과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을 닮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을 닮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강의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라. 이 강의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집중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은 물러가라. 집중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은 물러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한테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행복합니다 하고 대답해야 돼요. 당신을 만난 것이 영광입니다 하고 참 열심히 하십니다 해보세요. 오늘 이제 이튿날인데 어제 성찬에 계신 예수님 누구십니까? 오늘은 성체성사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선 성사에 대해서 우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사가 몇 가지 있습니까? 7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감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나눠서 사랑한다 하는 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은 보이지 않죠? 사랑, 이 다 추상적인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볼 수 있게끔, 느낄 수 있게끔 나타나는 그런 표지가 바로 성사입니다. 한자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면 숨길 사자가 되거든요. 일사자가 아니라 보통은 사주 구령,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한다. 숨길 사자. 그 다음에 거룩할 성자. 그러니까 거룩한 일, 거룩하게 섬기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하여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볼 수 있게끔 드러나는 표지가 성사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세례 성사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교리를 다 받고 오늘부터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좀 뭔가 이해하는데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물로 이제 세례를 받으면 물이 나타나는 상징성이 있어요. 물은 깨끗이 정화잖아, 씻잖아요. 그리고 또 물은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생명에 참여하고 원죄와 범죄, 벌까지도 깨끗이 사함을 받았다, 씻기가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을 통해서 정말 이제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다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더라고요. 아주 옛날에는 물에 침수였거든요. 잠겼단 말입니다. 물에 예수님도 요단 강물에 잠겼는 것처럼 그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마에 물을 붓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만 여튼 물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그렇게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드신 성사가 7가지인데 그 7가지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느님의 은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세례성사는 태어나는 거고요. 영적으로 마지막 성사인 병자성사, 죽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드리는 것, 특별히 거기에는 병자 성료 기름을 발라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7가지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특히 이 성사를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죠. 사실은 보인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십니다. 그렇죠? 구약에 하나님을 본 사람 있나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죽는다. 그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슬쩍 봤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 신이 아니죠. 근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다, 제자들은. 근데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어제 이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성사의 원형입니다. 원성사입니다. 흔히 우리 이제 원조라는 거 있죠. 원조 할매 곰탕. 뭡니까? 여기서 할매 곰탕이 출발했다. 저기 백암 가면 원탕이 있어요. 원탕. 백암 온천의 출발지 원탕. 여기가 출발이다. 그것처럼 성사의 원형이 예수님. 예수님이 성사의 원성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7가지 성사를 만드셨는데 그 7가지 성사 중에 가장 중요한 성사는 뭐라고요? 성체성사. 다른 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기름을 부은다든지. 그러나 성체성사는 뭐예요? 상징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와 실체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진짜로 현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7가지 성사 중에 가장 중요한 성사, 다른 성사는 바로 성체 성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체 성사를 모시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체 성사는 사실은 신비입니다. 신앙의 신비예요. 그래서 알아듣기 힘들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어떡하지? 떠나면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뭔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구상해볼까 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구약은 다 신약의 예표입니다. 세례성사의 예표가 여러분 뭡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뒤에 따라오는 로마 병사들로부터 살아남았어요. 바다를 건넜다. 물을 건너면서 살아났다. 그 신약에 보면 그 물이 뭡니까? 세례성사를 예표합니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상에도 보면 구리뱀 사건, 그것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죽지 않다.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쳐다보니까 뱀이 물렸지만 안 죽더라. 그것이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된다.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항상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성체 성사에 대한 것도 이미 구약에 다 예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체 성사는 2000년간 준비되어 온 성사라. 우리가 머리를 알아듣기 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참 이해하기 힘든 신비이기도 합니다. 성체 성사의 예표인 멜키세덱 이야기와 파스카 만나.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야죠. 평화이니까 멜키세덱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제 아브라함도 이 멜키세덱에게 11조를 봉헌하고 제사를 지냈다. 근데 보면 구약에는 벌써 빵과 포도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체성사의 재료잖아요. 그것도 성체성사를 미리 앞당겨 보여주는 사건이다. 예수님도 바로 빵과 포도주로서 당신의 몸과 피로 축성하셨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에집트 탈출, 에집트에 430년 종살이 하다가 이제 재앙을 주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어린 양의 피를 문상인빵, 문설주에 발라놓고 이제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이집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피가 발려진 그 문을 보고 어떻게 되세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다, 건너가다. 그래서 그 지나가다, 건너가다라는 말이 파스카라는 말이잖아요. 그 어린 양이 신약에 오면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 당신이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다. 신약에 오면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죽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에집트를 탈출한 그 날 축제인 바월절, 파스카 축제를 지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너희들과는 새로운 예식을 내가 거행하겠다. 제자들과 바월절 예식을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왔던 예식을 하고, 근데 오늘은 내가 너희들과 다르게 하겠다 하면서 이제 성체성사를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린 양의 피, 쓴나물, 누룩안든 빵, 이런 모든 것들도 그때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나온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성체성사를 미리 앞당겨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하얀 사랑이 같은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를 길러주셨다. 하늘에서 내려진 빵, 그것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뭐라고요? 내 살이다.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래서 그것도 만나도 성체성사의 예표로 나옵니다. 우리 성가, 이제 우리 봉헌 때 부르는 성가, 입당성가가 봉헌 성가, 영성, 일독소 후의 성가가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성가를 부를 겁니다.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빵을 먹고 죽었지만 내가 줄 빵을 먹는 사람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데 노래 가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성체성사 예표인 제사들과 시나이 계약, 탈출기의 24장에 보면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구약 사상은 계약 사상입니다. 항상 아담과 하와, 모세, 그리고 또 아브라함, 다윗 항상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계약 사상이 지배를 이룹니다. 근데 그때 계약을 체결할 때 피는 곧 생명을 나타낸다 해서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갖고 와서 백성들에게 읽어주면서 너희들은 지키겠느냐? 예,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짐승의 피를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은 너희들과 하나님과 맺는 계약의 피다. 옛날에 왜 형제간에 이제 뭐 주목가진 사람도 있지만 왕자들끼리 다 서로 이복간에 왕자들끼리도 자기들이 한 아버지 왕 이때 어머니가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형제가 그러면서 피를 나누는 자기들이 피를 이렇게 컵에 받아가 조금씩 전체를 태워서 같이 마시면서 우리는 같은 형제간이다 이런 예식도 있다 그래요. 피는 또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걸 미리 보여준 것도 바로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바로 피로 맺은 계약이다. 그 다음에 아벨이 이제 제물을 바쳤는데 카인도 바쳤지만 아벨의 제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 왜냐하면 아벨의 제물은 그게 짐승의 맛배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을 받아들이셨다. 그 다음에 노아도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하느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 이 성체성사도 바로 하느님께 드리는 예물, 제사,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뿐인 외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치는데 그 외아들이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성체성사를 미리 앞당겨 보여주는 예표고 신화상 계약은 성체성사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던 제사도 성체성사의 예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들 보면 번제, 제물을 완전히 불에 태워서 번제를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를 바쳐라 그랬잖아요. 장작 위에 올려서 완전히 태워서 바쳐라. 제물 가운데서도 완전히 그 태워서 불살라서 그것을 하나님께 뭐랄까 다 태우면서 연기로 완전히 소각되는 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고요. 그 다음에 친교제. 이 친교제는 제사를 지내고 잡은 그 고기, 제물을 서로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이웃에게도 서로 자기들이 나눠 먹는. 그 다음에 속죄 제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것.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십자가상의 제사를 제외하는 미사도 사실은 제사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잔치라는 얘기를 바티칸 공의회에 많은데 실제로는 우리 미사는 제사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제 먹는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자꾸 영성체하면서 식사라는 것 때문에 이제 잔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초임 만찬 때 사도들과 함께 식단에서 식사했지만 결국 완성되는 것은 어디서 완성되느냐면 십자가상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완전한 제사가 바로 미사가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항상 반복되어야 돼요. 한 번 하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의 제사는 유일 한 번으로서 완전히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초의 만찬과 십자가상의 제사인데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뭐라고요? 당신의 몸, 살이다. 십자가상의 제사를 현재하는 미사성자는 구약의 제사를 완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까는 구약에서 왔고 신약에서 그러면 성체성사를 보여주는 예표가 뭐냐 하면 우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출신이다. 베들레헴이 뭐라 그랬죠? 어제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라는 말은 집입니다. 레헴이라는 말은 빵이라는 말입니다. 베트엘 하느님의 집, 베델 성서 모임, 베델 부산의 고등학교 이름도 베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베트엘이라는 말의 뜻이죠. 그 다음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첫 기적도 성체성사를 미리 앞당겨 보여준 사건이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인 빵의 기적도 성체성사를 미리 앞당겨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다. 초의 만찬은 십자가상의 제사에서 실현되었고 새 계약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다.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바로 제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옛 계약과 새 계약의 차이. 구약과 신약은 제단과 중재자와 희생제물과 계약 조문이 다르다. 구약에는 모세 혹은 또
제사, 사제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또 제물은 뭐였어요? 짐승들이 주로 제물이었죠. 근데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이면서 제물입니다. 제사이면서 제물. 당신 자신이 제물도 되고 제사도 사제로 되는 그런 경우죠. 그리고 또 옛계약과 새계약의 효과는 옛계약은 반복이 되어야 되지만 새계약은 한 번으로서 이미 효과를 다 완성시켰다. 계약의 참여 방법과 대상도 서로 다르다. 옛계약은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유한하지만 새계약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개방된 계약이면서 그리고 영원한 계약이다. 영원한 효과가 나타난다. 초대교회에서의 성체 성사를 보면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도들의 칭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빵을 떼어나눈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미사입니다. 빵을 떼는 것. 그래서 옛날에는 미사라는 명칭이 어떻게 불려졌느냐? 빵의 나눔, 그리고 주님의 만찬, 그 다음에 감사의 제사, 감사제, 이렇게 여러 명칭으로 그렇게 불리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미사라는 말로 그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체서 간사가 일반 식사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저녁 식사할 때 성체성사를 이루고 그랬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그래서 미사 안에서는 좀 우리 그런 요소들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22일 날 한티에 가서는 미사를 한 2시간 반 할 거고 그때는 이번에 참석자들 모두가 이제 그런 미사가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현상 자기가 직접 본 거야. 자기만 본 거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할 때마다 진짜 예수님이 변화된다고 신학적으로 배우는데 막 할 때마다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미사를 드리다가 놀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래서 나중에는 신자들한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알리고 교황청에도 알리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관하는 걸로 해서 지금도 난치안에 모셔져 있는데 1970년경에 이제 조사를 해봐서 현대 의학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로 판명이 되었고 근데 그 살이 심장 근육 부위의 살로 판명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시는 성체는 심장 근육, 심장이 뭡니까? 가장 우리 몸에 중요한 심장 근육 부위의 살. 피는 사람의 피고 혈액형은 AB형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이 AB형이니까 AB형은 누구로부터 봤죠? AB로 봤잖아. 누구? 성모님이 AB형. AB형은 AB형을 받으니까 AB형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대로 난치안에 가면 이제 모셔져 있고 여러분들 봉헌 기념 상본을 여러분들에게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념을 하나씩 줄 겁니다. 그래서 못 믿는 우리들 때문에 그렇게 기적이 꼭 그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분 뒤에 보면요 피가의 성체의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뒷자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대리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거 이런 사건들은 많습니다. 성체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 지금도 모셔져 있는 성체포 피가 흘러가 그대로 묻어있던 성체포라는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믿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분명히 성체 안에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앞에 우리 성체성사 역사에 보면 라테란 공회 트리엔트 공회 때는 이건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교리까지 선포했습니다.
우리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실체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걸로, 왜냐하면 개신교에서는 안 믿으니까 그 이후에 공의회를 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미사도 했고 이제 내일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미사 안에서는 지금 실체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서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것을 믿으시고 받아들여야 될 거다. 그 다음에 성체 안에 그리스도의 현존의 문제인데요. 성체 성사의 원칙전자는 예수님이고, 사제도 또 다른 그리스도로서 대행을 하지만 미사 안에서는 바로 사제가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이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원칙으로 따진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사제가. 근데 그 순간은 사제 직전자, 사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이는 내 몸이다. 그때 내가 사제와 예수님이 일치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원직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까지 성체 안에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이견이 없는데, 지난번에 성체 성사의 역사에 베렌가우스가 성체 성사에 대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아니다, 개신교에서는 또 상징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성체와 성렬 대축일, 기념일이기도 하고, 성체 연시, 성체 고동,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도 중세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하도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개신교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리스도가 현존이 다양하게 자기들이 다르고 있는데, 요즘은 개신교에서도 실체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파들도 생겨나곤 한답니다. 그 다음에 축성된 빵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께서 언제까지 현존하시는가? 빵과 포도주가 외형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현존하는데, 그것이 먹을 수 없게 부패되었을 때는 이미 거기 예수님이 현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화되었을 때 그건 현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화되는데 성체를 분명히 봉성청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먹고 또 토해져 있는데, 그게 분명히 예수님이 있어가지고 재력 환자인데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미 소화되고 부패되는 그 안에 현존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성체 여러 가지 조각으로 나누어도 각 조각마다 그게 온전히 예수님이 현존하신다. 우리가 미사 때 사제가 또 대축이면 큰 성체잖아요. 딱 쪼갠다 하더라도 그게 각 쪼개지더라 하더라도 그게 성체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발치하나에 성령이 이제 지금은 이제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졌거든요. 5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무게를 달았더니 25g이었어요. 하나를 달았더니 25g, 2개를 달았더니 25g, 전체를 달았더니 25g. 그람수는 똑같았어요. 그래서 각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다 그래요. 성체성사는 종말에 행해질 천상잔치의 예표다. 그래요. 우리가 미사하는 곧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게 되는 예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성체성사와 관계되는 성체적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는데, 사실 어라이브라는 영화 실화입니다. 1972년에 칠레로 가던 비행기에서 이제 45명이 탔는데 이제 수색을 해봤지만 사람이 없어가지고 2달이 되도록 이제 10여 명이 결국 2달 이후에 남아서 생존했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하니까 동네 살을 먹고 살았다.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이 영화도 나왔죠. 그때만 이제 한대수 3명이 이제 눈이 덮인 것이라 가지고 비행기가 이제
그 럭비 선수가 그래요. 그 탑승자들 주로. 그래서 회의한다. 우리는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인을 결과 그래 할 수 없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 먹을 거라도 없다. 그래서 이제 동료의 살을 포 떠듯이 겨울이고 이제 바깥에 자기들은 그래도 자네 속에 뭐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좀 있는데 그 동료 시신대로 다 바깥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완전 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로서 특히 엉덩이 살 부분을 오려서 그것을 먹으면서 이제 살아났는데 그 중에 한 살아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살아나서 구조된 호세라는 젊은이가 보혜 신부에게 이렇게 저는 학생 시절 한 주일도 성당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부모나 동네 어른들은 모두 저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성당은 다녔지만 하나님의 집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신자라는 이름은 갖고 있었지만 참된 신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 덮인 사석에서 죽음과 싸우면서 비로소 제가 하나님의 집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수없이 성찬 예절, 의사죠. 참여했지만 그저 기계적으로 성취와 성령을 받아 모셨을 뿐 그 의미가 제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속에서 죽은 친구의 살을 손에 들었을 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명이 무엇이며 십자가에서 희생 죽음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동료의 살덩어리를 들고 그걸 먹어서 지가 살았잖아요. 결국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진짜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래 한번 체험해볼래요? 그러면 깨달을 수 있으나. 그 다음에 성체조배에 대한 이유가 거기 나와 있는데 풀돈 시인대주가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과 같은 깨달음을 얻는데 어느 사제인데요. 그 사제가 더위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을 지경인데 이런 모습으로 성체 앞에 머무는 건 무슨 가치가 있는가 하고 자문했는데 하도 더워서 그날 바로 그때 작고 하얀 새끼 고양이가 경당으로 들어왔고 누군가 경당문을 열어놓았던 것이다. 이 사제는 평소 고양이를 치료했지만 이내 고양이를 조변 안 하고 고양이를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고양이는 좌석을 쭉 지나서 사제에 앉아있는 의자 뒤에 멈추더니 그를 올려다보고는 베개를 베듯이 그의 구두 위에 머리를 얹고 잠이 들었다. 그는 고양이를 치료했지만 구두를 베고 자기 옆에 누워있는 이 작은 고양이를 보자 기분이 아주 좋아졌다. 그 순간 그는 이런 영감에 강하게 사로잡혔다. 고양이를 치료하는 내가 내 옆에 누워있는 고양이를 보며 고양이의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낀다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 곁에 머물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다음에 풀돈 신대주의라는 모든 피정 강론 때 매일 성체주의를 1시간 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영감을 얻었냐 물었더니 사실 내게 많은 영감을 준 사람은 다나와는 어느 소녀였다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주의가 중국을 완전 점령했을 때 한 무리의 공산당원들이 한 성당에 들어가 사제를 영감하면서 사제가는 말 그대로 사제의 감옥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 감시를 부수고 성체를 바닥에 던지고 떠나갔다. 그때 그들은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던 어린 소년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땅에 바싹 엎드려 사제관을 감시하는 경비막 앞을 끼어서 어두운 성전으로 다시 들어갔다. 거기서 그녀는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조를 드린 다음 성체를 명했다. 그 당시에는 하루에 한 번, 요즘은 2번까지 성체를 할 수 있죠. 그 당시는 입으로만 있습니다. 입으로만 성체를 영할 수 있었기에 소년은 바닥에 던져진 성체를 모두 영할 때까지 매일 밤 성당으로 왔다. 그녀는 바닥에 몸을 굽혀 혀로 예수님을 받아 모셨다. 사제관에 감명되어 있던 사제는 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 사제는 자신이 직접 세워서 축성하였으므로 감실 안에 몇 개의 성체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36일째 되는 밤 마지막 성체를 영한 어린 소년은 성전을 떠나다가 그만 경비병에게 들키고 말았다. 경비병은 소년을 묶어놓고 때려 비참하게 죽였다. 그 후 사제는 이 이야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전했다. 풀돈 시인대주교는 어느 세미나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는 평생 매일 1시간 동안 성체께 음성을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고 82세의 나이로 선종한 때까지 그 약속을 지켰다. 자, 그 다음에 차동용 신부님께서 하신 통하는 기도 중에서 이런 이야기. 성체조를 어떻게 하면 좋죠?
필자 서동일 신부입니다. 필자에 신자들이 이렇게 묻는다. 성체조회는 어떻게 해야, 어떻게 기도해야 효과가 있나? 필자는 오히려 이렇게 묻는다. 찜질방에 가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죠. 바로 그겁니다. 성체조회는 원죄결선을 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려 하지 말고 그냥 성체에서 나오는 사랑의 원죄결선을 쬐세요. 그러면 사랑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거 쬐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필자의 이 말을 들은 어떤 형제가 맞장구 쳤다. 신부님 맞습니다. 제가 그 체험을 했어요. 그의 말이다. 언젠가 사업이 망해 동네 성당의 성체조회실을 찾았습니다. 사실 그곳이 뭐하는 곳인지 몰라 그냥 멍하니 뒤에 앉아 있었죠. 기도를 하려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을 앉아 있다가 다음날 또 찾아갔죠. 이제 뭔가 좀 하소연을 하려고 하니 도저히 입이 붙어서 안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가고 또 그 다음날 가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거 주님께서 무슨 뜻이 있구나. 나오고 여기 좀 앉아 있으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앉아있기를 습관이 되어 7년 동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그곳에 앉아있는 시간을 즐기게 됐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7년 동안 망했던 사업을 차츰 다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형제 영청은 저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체험을 했습니다. 그날 또 제가 성체조회실에 앉아 있는데 하도 피곤해서 눈을 한참을 잤어요. 일어나 보니 한 시간이 금세 지나갔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양심의 가치를 느끼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맨날 조회실에서 잠만 자서 죄송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답니다. 얘야, 네가 내 품에 안겨 잠을 자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나는 내가 잠을 자는 동안 너를 어루만지고 있단다. 너의 상체를 어루만지며 너를 감싸안고 있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라. 그래요, 이겁니다. 조회실 뭐 특별히 재밌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면접을 믿고 그냥 앉아있다가 오면 됩니다. 사랑의 원죄겠으니 강하게 여러분들 죄기 시작합니다. 제가 같은 성당에 있을 때 성체조회실을 만들었는데 신자 아닌 사람이 성체조회실을 어떻게 하는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나중에 신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성당에 무슨 성당에 가는가 뭐 그거 있는데 내가 그걸 왔다 몇 개월 됐는데 지금 아무 일도 안 나졌다. 자기 체험을 신자 아닌 사람이 체험했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했던 것을 내가 들었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그냥 가서 그냥 그 신자 아닌 사람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체조회실 성체 이제 우리가 알고 믿으니까 좀 조회실 이제 여러분들도 내일도 그렇지만 한 15분 여기 우리 강의 듣기 전에 한 15분 정도 조회를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그 하루아침에 쉬운 건 아니에요. 이갑수 주교님이 그런 표현했습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의 순결은 뭐냐? 성체조회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죠. 어려웠지만 또 그만큼 큰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들 성체 신신생활 하는 여러분들 조회를 좀 정해놓고 시작하기 시작해서